자, 우리 다 같이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지내셨습니까?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잘 지내셨을 거라고, 감사하며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감사 챌린지 했잖아요. 자, 다들 하셨나요? 이게 대답이 왜 없죠? 자, 아마도 이 감사 챌린지를 하면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책을 보면서 같이 어떤 사람들의 이 감사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보았던 것 중에서 이 감사의 근육을 키워라 라는 말이요,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으로 많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작거나 크거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들로 우리들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불안과 염려를 통하여 이 불평을 쏟아내며 이 감사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의 근육, 그리고 이 불만의 근육을 계속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목사이지만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 감사보다는 좀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욕심에 못 이겨서 불평과 불만을 이게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평을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일들이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육을 계속 쓰는 부위만 계속 쓰면요, 그 부분은 점점 이제 커지지만 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화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근육들을 계속 길러내지 않으면요, 자꾸만 이 근육들이 사라져서 우리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 감사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이, 또한 우리의 입에 있는 이 모든 근육들이 감사의 근육으로 바뀌어지는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감사의 근육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선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당연히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이 크신 감사가요, 다시 한번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안식과 감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 안식을 누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적이고요, 이 예배 안에는 희생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 우리는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식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누리는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이 점점 변하면서요,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생각들, 과거에 생각했던 그리고 고집했던 것들이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변하게 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주일 성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개념이요 좀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 이 주일을요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라면은 예배를요 빠지면 안 되고요,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바로 십계명의 이유를 들 수가 있죠. 십계명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을요 더욱더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이 말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성경에서는 금지의 명령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요, 이 안식일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옛날에는 이 주일에 일하는 것을요 아주 교회에서 금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기업을 취직하여도요, 그 교회 대기업에서 이 주일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그만두고 주인께로 나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일에 일을 하면요, 또한 이 주일에서 일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죠. 또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학생들의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말이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을요, 다 굳건히 시키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부라는 것을 주일과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자, 그리고 제 아버지가 사역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요, 자, 아버지가 사역을 하실 때 주일에는요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주일에는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먹을 간식들은요 전날 가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사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날 계산을 못하면요, 안 되겠다, 어제 내가 못 샀다라고 사과를 하며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이런 개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주일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직장을 옮기라는 것을요, 이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능한 한 이 아침 9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점점 삶의 질도요 올라가자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까지라도, 이게 아니면 전날 아니면 아침까지라도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다가 해외로 여행 간다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목사님 저는 해외로 여행 가서 못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마 온라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주일 성수에 어디를 가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아니면은 내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조금 간단하게 간소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이요 우리 가운데 남아는 있지만 사실 그거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옛날의 모습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오늘은요 이 우리 주일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며 이 주일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식을요 어떻게 누리는지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알려면,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알려면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안식일은요, 무엇을 위한 날일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요,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11절 어떤 이유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안식일을요,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옛날에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점이요, 11절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는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방식대로 삶의 패턴을 잡고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시는 날 우리도 함께 쉼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시고 하루를 쉬시는 것을 통해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인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이 신명기 5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의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안식일을요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지키냐? 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요 좀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안식해야 되는 이유는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인데요. 신명기에서는 이 출애굽하여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요 기억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에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여 창조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 감격하며 서로 교제하고 나누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말씀도 우리 함께 듣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단어로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린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요, 안식일은요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은요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날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예배 이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오후는요 추수감사연합 찬양 예배를요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1년 동안 우리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예배하는 날, 창조하는 날, 제사하는 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가지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요 설명하고 계세요. 자, 안식이라는 단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뜻이 생각나요? 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로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주일이요 안식되어지고 쉼이 누려집니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렇죠. 저도요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주일에 쉬는 날처럼 느껴본 날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자, 목사라는 특정한 직분이 있어서 더욱더 그렇지만 사실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 주일이요 쉼을 누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교회 가운데서 항상 바쁜 모습을 가졌어요. 자,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중고등학교 때부터요 학생 예배를 9시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끝나면 성가대 연습을 하고요 11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서며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11시 예배를 끝나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점심을 먹고요 바로 이 중고등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2부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부를 오후에 드리고 그 오후에 그 2부 순서를 드리고 중고등부 모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 찬양팀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찬양팀 연습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가대니까 성가대 연습을 그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끝나면요 한 9시 최소한 빨리 끝나면은 저녁 9시에 돼서야 끝났어요. 학생 때부터 저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9시에 끝나게 되는 일과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9시까지 열심히 막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녹초가 되어서요 뻗어요. 그리고 이 성가대가 끝나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10시 11시 막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더 늦어지고 피곤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교회 일이 많아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쉼을 누리기보다는 좀 내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힘든 쉼이 없는 그런 주일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더욱더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힘든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자, 점점 교회가 바빠지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때로는 이 여러 가지의 사역에 바빠서 힘들고 이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요, 사실 이 쉼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보면요, 샤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은 샤바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단어는요, 쉼, 휴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오히려 어떤 뜻이냐면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즉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멈추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요, 단절과 끊어짐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안식이라는 것이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 안식은요, 일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9절을 보면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분리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치부되었지만 그 안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주일에 이 안식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독립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가진 일상의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일상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을요, 월터 브루크만이라는 신학자가요,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하는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얻고 행하고 소유하려 한다. 시장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수요는 생산만큼이나 소비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품 소비 시스템은 우리가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마시기를 요구한다. 약탈과 착취를 반복하는 극심한 경쟁은 쉼없이 이어지며 그 때문에 결국은 종종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이요 대안인 행위이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날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거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이 주는 이 영향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좌지우지되며 이 세상의 것을 쫓으며 이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세상이 원하는 바와 세상의 시스템에 갇혀서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주식해도 돼요?
목사님, 가상거래 화폐를 이게 해도 되냐고, 이 코인을 해도 되냐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코인을 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코인을 하는 것을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부분 청년들이요, 엄청 많이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요. 심지어 깨어있을 때, 대부분 코인 하시는 분들은요, 깨어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들을요, 이 코인을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보면서 이제 쓰고 있어요. 저는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면요,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요, 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을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단어를 알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어서 이 교회의 예배를 빠지고 이 공부하러 가고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에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공부에 집중하여서요, 공부를 우상숭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일상은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실상은 그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무엇만 하래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래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상의 일을 끊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일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일상을 끊고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보여질 때요, 우리는 일상에, 또한 세상 것에 우리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이용하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인터넷을 볼 때요, 보면서 떠돌아다니는 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묘비에는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대요. 일하고 일하다 죽다. 자,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길래 일하고 일하다 죽다라는 것이 묘비명에 적혀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말은요, 일에 지배되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을 우상으로 섬기며 일에 빠져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을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면 일하는 자들은 죽여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 자를요, 모두 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의 힘이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상 가운데서 이 분리하는 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레위기 19장 30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어디와 이제 동급 취급하시냐면요 레위기 19장 30절을요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성소를 귀하게 여기래요. 즉,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동등하다,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특별한 장소, 바로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성소인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의 귀한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해주신 것만큼 이 특별한 날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은요, 성소와 이 안식일은요, 동급이에요.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도요,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실제로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실제로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이요,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잡아먹히면 내 안에 돈이, 쾌락이, 때로는 게임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추억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삼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소중히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일상에서 얻은 것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빈 공간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신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있어도 그의 삶은요,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은요, 그냥 쉼이 아니고 일상의 날들을 끊어버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1시간을 드렸으니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빠지면 된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합리적입니다. 다른 일도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것은요, 틀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의를 원하십니다. 하루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날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날에서도 한 가지만 몇 시간만 빼가지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이유는요, 무엇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묵상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이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합리적으로 이 주의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짧고 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요 더욱더 누리며 참된 안식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한번 쭉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높으신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깊이 하루 종일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딱 3가지만 주일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일을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자,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자발적인 마음. 자, 우리는요, 때는, 특히 한국 사람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을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나를 찾는 그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가 끌려 나오는, 자기의 힘이 아닌 즉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이요. 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도 참 좋지만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참할 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요, 그리고 또한 봉사하는 것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요, 제일 비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요, 억지로 하면요,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시간을 투자하면요, 이 돈이라도 받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우리에게 돈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힘들게 그리고 의무감으로 하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날은요,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비칠 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날은요, 어떤 날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모하고 나오는 자와 그냥 나오는 자는요, 모습이 다르고 은혜 받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급함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안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릴 때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전제예요.
당장 손해볼 수도 있고요. 내 앞이 좀 깜깜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세상과 단절함, 이 하루를 단절시킴을 통하여서 내가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채워주신다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루 일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일상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저 1시간 정도 투자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가기에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요,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인천 신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하시면서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때 일을 하시는데 또 동생도 이제 학비도 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 공장에 취직을 하셨어요. 공장을 취직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한 번에, 그러니까 주일날도 나와야 된다니까 저는 계속 다닐 거지만 주일날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이 배째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날 공장을 다니시다가 첫 주유가 되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공장장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 사람을 잘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공장 가운데서 기계를 돌리는데 이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불러도 이 기계를 고치지 못하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만질 때 이 기계가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주일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주일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잘리지도 않고 평일에만 일하고 다니시면서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저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배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내가 이 하루를 단절시켜버리고 주님만을 섬겨도 주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